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적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군대를 소집할 때 사사기 6장 35절을 보면 우선적으로 미디안 연합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컸던 므낫세, 납달리, 스불론 그리고 아셀 지파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다 사사기 7장 24절과 25절을 보면 미디안 연합군의 기습 공격이 성공을 거두자 도저하는 미디안 연합군을 승멸하기 위해서 보다 남부에 위치하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에 지원군을 요청해서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경멸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바로 승리 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꼭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뒤에 마귀가 반드시 꼭 역사하듯이 말입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분별하고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에 자신들을 처음부터 참여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크게 다투는지라 그 심하게 언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래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와 함께 요셉의 후손이죠. 유일하게 요셉의 후손으로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가장 가까운 형제들인데 말입니다. 다른 지파보다도 더 가까워야 될 므낫세, 에브라임 이 형제 지파가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인 므낫세 지파를 제치고 야곱으로부터 실질적인 장제의 축복을 받았던 그런 지파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경쟁의식이 시작되죠. 뿐만 아니라 이전에 가나안 정복에 큰 공을 세웠던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자 자신들이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두고 기드온과 므낫세를 이렇게 격하게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무수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이런 시기와 질투의 모습을 보입니다.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신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항상 어떤 일을 앞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애는 못하지만 그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숨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만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일부 조력자들만으로도 안 됩니다. 또한 숨은 일꾼들의 동역만으로도 안 됩니다. 모두가 크고 작은 자신들이 힘을 합쳤을 때 비로소 어떤 목표한 바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장서서 이끄는 지도자들이 있고 또 그들을 돕는 몇몇 핵심적인 일꾼들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회원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그런 성도들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공동체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그리고 진리의 이 깃발을 높이 지켜 세우며 나가야 되는 오늘의 이전보다도 더 극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의 쓰임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주도적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 합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합력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앞서지 못하고 내가 더 큰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자존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합력입니다.
그래서 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합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앞세우지 않았느냐? 잘난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난 뒤에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서로 잘했다고 막 이 격려하고 축하될 때에 왜 나를 앞세우지 않았느냐? 자존심 내세우는 쓸데없는 이 마귀짓을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항상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회는 꼭 마귀라는 놈이 시험하는 것이고, 그 마귀라는 놈이 시험할 때는 그 마귀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장서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왜 앞세우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앞장선 사람들은 앞장선 사람대로의 고충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역시도 그에 못지않는 그런 고충, 힘든 어려움이 있으니 딱 한 가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했다 칭찬하는 것, 이것만이 서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3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의 그 불만에 대해서 기드온은 어떻게 내가 지금 행한 것이 당신들이 행한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자신이 한 일은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자신을 낮춥니다. 그것을 끝물 포도와 만물 포도에 비유합니다. 끝물 포도는 맛이나 당도가 좋고 질이 좋은 만물 포도를 수확하고 난 뒤에 남은 찌꺼기와 같은 그런 포도를 말합니다. 만물 포도에 비해서 맛이나 당도,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포도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포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실은 냉정하게 사실만 보면 거꾸로 이야기한 거죠. 근데 기도는 자신을 끝물 포도에 비유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만물 포도에 비유함으로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세워줍니다. 더욱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에브라임 지파가 죽였으니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것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추켜 세워줍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지파의 화가 수그러듭니다. 이 기도의 자세는 몇 가지 의미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실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분은 기도원 자신도 에브라임 지파도 아닌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이 앞장서서 싸웠고 에브라임 지파 역시 적의 테러를 차단하고 적을 섬멸하는데 큰 공을 세웠지만 실질적인 전쟁의 주관자는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자존심 내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누구보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에브라임 지파의 공을 다 돌려버립니다. 우리의 태어남과 오늘 살아감,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호흡 하나까지도 지금 이 시간에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지금 내 호흡까지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은 낮추고 에브라임은 높입니다. 왜요? 모든 공은 결국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둘째, 기도원의 겸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사사로 세운 전쟁은 기도원입니다. 공을 따지자면 당연히 기도원이 만물포도요, 에브라임은 끝물포도입니다.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 지파를 높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은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남을 비난하기에 아주 능숙합니다. 왜요? 자신이 높여지고 다른 사람은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보인 이 교만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죠. 기도원의 이 겸손은 그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이 겸손은 신앙의 아주 성숙한 면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이 큰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얼마든지 자신의 공로라고 외쳐도 무방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겸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원인을 기도원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자신을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과의 지속적으로 만난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기도원이 하나님을 찾았다보다는 하나님이 기도원을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원은 하나님 소원을 두고 기도케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만남 속에서 기도원은 분명 자신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덜것없고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보였을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세, 아니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보였던 교만이 아닌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에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높여지고 자신은 낮아지는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사람들 앞으로 흘러서 그 거룩하고 성숙한 자태를 드러내게 됩니다. 말씀이 깊이 젖어들며 거기에서 나오는 기도에 자신을 함몰시킬 때 성도는 자연스럽게 겸손의 옷을 자신도 모르게 입고 그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골방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반대로 말씀도 기도도 없게 되어서 그 깊이가 얕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명을 옳다고 내세우는 교만이 고개를 들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중상모략을 일삼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열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그 앞에 자신은 한없이 낮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그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야말로 우리에게서 갈수록 나타나야 될 성령님의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에브라임 지파로 인한 이스라엘의 내분을 막고자 함입니다. 만약 기도원이 이렇게 겸손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탁월한 공로만을 내세웠다면 싸움을 걸어오는 에브라임 지파의 그 논쟁에 자신의 그 공로를 지켜 세우며 내세웠다면 결국 이스라엘 지파 간의 반목과 질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그 숫자가 가장 많은 지파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이 후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에브라임 지파와 논쟁을 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분열이 발생한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목적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징계 속에 거하게 되겠죠. 항상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서 자신도 나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말과 행동으로, 자식을 내세우는 말과 행동으로 교회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조차도 절제해야 합니다. 항상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닌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히 기도원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내세우지 않았다고 논쟁을 벌여오는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얼마든지 자신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이 놀라운 승리를 안겼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셨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 팩트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 이상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도 무방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이 기도는 에브라임 지파와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전체 공동체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할 말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고,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조차도 절제하고, 항상 내 말과 내 행동이 몇 사람에게는 인기 있는 말과 행동이 있을지 있지만 교회 공동체의 분란이나 이단과 같은 어떤 당을 형성하게 된다면 절제해야겠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항상 교회 공동체의 유익,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어쩌면 당연한 자신의 공로를 에브라임 지파에게 돌리며 그들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또 낮춥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열받을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한마디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낮추신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구원에 이른 것처럼 우리 자신 역시도 낮아져요. 할렐루야. 높임을 받으려는 자리에서 내려와 높여주는 자리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섬기는 자리로,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출 때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든 열방과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도록
그 자리에 하나님 우편에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라면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아니 그 이전에 우리 본성이 곧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이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이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반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떡을 죽이느냐 하는지라. 교수 읽으세요.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제대로 너희 산을 치시라 하고 거기서 그들을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같이 구한즉 본일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본일 사람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전쟁의 긴장감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또 전쟁을 수행하느라 제대로 먹지 못해서 매우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합니다. 추격 도중 각지파 지경에 있는 숫곳과 분일 성읍에 이르러서 지치고 배가 고픈 300명의 용사에게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숫곳과 분일 사람들은 그것을 이런지에 거절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미디안이 아직 패배하지 않았고 미디안 연합군을 완전히 승멸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지금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미디안 연합군의 그 기세가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만약에 미디안 연합군이 다시 자신들에게 보복을 해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기드온이 청을 거절합니다. 이에 대해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후에 숫곳 사람들에게는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리고 보낼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망대를 헐어버릴 것이라고 보복을 선언합니다. 아니, 동족입니다. 다른 지파도 아닙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같이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좀 달라. 그것도 기껏 300명이 먹을 용사, 그 양식을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곳과 분의 사람들은 기드온의 청을 거절합니다.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무사한 일만을 생각했던 기회주의적인 태도,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보인 숫곳과 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 사역들과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계산해서 손을 볼 것 같은, 힘들 것 같은 일들에 등을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우리 앞에 성도들은 지금까지 적극 참여해서 지금에 이루고 있지만 말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교회 모든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큰 성에 300명 먹일 양식이 없겠습니까? 2성이나 되는데. 근데 만약에 미디안 연합군이 다시 기색을 해버려서 저돌아서 보복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자신들이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만 보고 있는 겁니다. 참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굴이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진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과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지를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마침내 기드온은 갈골에 있던 미디안 연합군 패잔병 15,000명, 15,000명도 대단합니다. 엄청난 수죠.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서 그 온 진영을 격파합니다. 기드온은 동적인 습곡과 분열 사람들의 냉대와 조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왜냐?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냉랭한 태도와 비난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며 낙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말 기도와 협력을 해야 돼.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런다면 정말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르기에 그런 비난과 비협조라는 냉대를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이르기에 포기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을 불러쓰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끝마친 날 그동안 비난하고 조사했던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후의 본문에 실제적인 심판이 나오지만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결국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긴 자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직접 고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절대 비판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절대 비판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모자라다 생각할 수 있고 허점도 있을 수 있고 조금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비난과 조소를 일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같이 동력하여 바른 길을 가고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자리에 보니까 대부분 그러신 분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남전도 회장님, 여전도 회장님도 계십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들으면 낙심되죠. 그거 꼭 해야 되나? 왜 그렇게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말들은 많은지 때로 그럴 수도 있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별로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비협조나 비난이나 조소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잠시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 사람들 불러 쓰려 하였지만 그 사람이
쓰임받는 걸 거부할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진짜 복을 받을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 말입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베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니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였으니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니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오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열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서 적을 완전히 섬멸한 뒤에 귀환하는 도중에 숫곳에 이르러 잡은 한 소년을 통해서 숨어있던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사로잡아서 들가시와 가시로 된 도리깨로 징벌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들가시가 있는 채찍으로 때린 거예요. 도리깨, 이 나무 몽둥이에 들가시가 박혀 있는 걸로 때려서 그들의 살을 찢는 겁니다. 그리고 숫곳의 방백들 77명의 장로들. 그러니까 이전에 미리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자신들에게 올 것을 미리 알고 협력을 결의한 것이 아니라 거절을 결의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분열 사람들에게 분열 망대를 헐며 그 성읍들을 죽입니다. 곧 그 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예요. 이들은 기드온에게 냉대와 조소와 아울러 협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게 했던 냉대와 조소와 비겁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또는 그리고 저 하늘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겸손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동역함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라사라는 비옥조와 냉대와 피난 대신 말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18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해 너희가 바벨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그의 맏아들 여벨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나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가 다버릇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인 여델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왜 애들까지 내세워서 이러느냐? 그게 아닙니다. 적장으로 하여금 어린아이의 손에 죽는 치욕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이 사극이나 영화에서도 보면 패한 적장을 누가 뭘 칩니까? 일반 병사들을 치지 않아요. 승리한 그런 왕이나 장군이 칩니다. 그 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도 전쟁 경험도 없는 어린아이가 친다는 것은 아주 큰 수치를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그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인정이나 물 한 방울에 손끝에 물 한 방울의 사랑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직접 세바 살문나를 아들이 죽이지 못하자 죽입니다. 문제는 이 기도원이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엄청난 큰 문제를 가져오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왜요?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는데 기도원이 인생의 마지막이 참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로써 위대한 연합군과의 전쟁은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최고의 승리가 성도들에게 주어지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싸움을 싸워 이기셨기에 우리 또한 결국 이기지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 죄의 화살을 쏘아대는 마귀와의 싸움, 이 세상의 거센 풍습과 유혹과의 싸움, 우리 자신의 죄악과의 싸움, 그리고 결국 그 싸움의 승리는 에베소 6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 무장하는지에,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던져버리고 기도에 우리 자신을 내어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의 쓰임이 작다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를 중심으로 모두가 합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열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그 앞에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면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 사역들과 힘든 부분에 대해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대신 불어 쓰시는 방법 등으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일을 끝마치신 날 비난하고 조사했던 자들의 얼굴을 반드시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죄와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죄과의 싸움의 승리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무장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5분 정도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 자신이 쓰임이 작다고, 내 자신이 주도적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를 중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신앙의 열림이 깊어지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하게 해주시고 겸손하는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그 앞에 우리 자신은 한없이 낮아집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 여러 사역들과 힘든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유익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유익을 위해서 적극 동참하게 하시고 비난하고 조세했던 자들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주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라고, 모든 역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의 말씀과 기도인 주님이 사모니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점들 가지고 우리 몇 분 우리 간절히 주의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주여